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두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 이 두 문 중에 하나의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 건지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일단 커요. 폭도 아주 넓겠죠.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뭔가를 버리거나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다 짊어지고 다 들쳐업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또 이 문을 지나 이어지는 길도 어때요? 넓어요. 여기 넓다 그랬는데 이 넓다는 단어가, 이 길이 넓어 이 단어가요, 넓다는 단어하고 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활한 땅. 그래도 길이 이렇게 좌우의 끝도 보이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길은 길이지만 너무나 광활한 땅. 그래서 어때요? 이런 길 안에서는 내 나름대로 길을 정해서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길이 너무 넓어서 길 안에서 길도 잃어버려요. 그 정도로 넓은 길,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으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죠. 우선 이 문은 매우 좁아요. 머리를 숙이고 몸을 정말 꾸풀인 채 간신히 내 몸 하나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다 들쳐업고 다 짊어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내 몸 하나 한신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다가 이 문을 지나 이어지는 길도 이 문만큼이나 좁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고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앞에 와서 이 문이야?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 다 내려놔야 되네, 이거 다 버려야 되네. 문을 빼끔 열어보고 나 있는 그 좁은 길을 보면서 아유, 이건 안 되겠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려면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선 이 좁은 문이 누굴까요? 좁은 문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데,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답이 거의, 이 좁은 문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9절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way예요. A way, the gate입니다. A gate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the gate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이라고 하죠?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넓은 문이라고 해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문이, 이 생명을 얻는 이 문이 좁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좁은 문이에요. 물론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주 좁은 문, 활짝 열려 있는 좁은 문. 들어가기 아주 좁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렵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던 어떤 분이 이제 간신히 거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새롭게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구원론을 공부하다가 그가 자기가 아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네. 구원받는 거 너무 쉽네.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좁은 문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일까요? 첫 번째로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 없이 절대로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 죄를 버리지 않고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전부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이 대목 바로 앞에, 복음을 믿으라는 말 앞에 뭐라고 있어요? 회개하고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를 보십시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모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죄, 회개해야 될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죄예요. 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 죄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반드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청산해야 돼. 왜? 예수 믿는 게 뭘 말해요?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삶을 끝장내야 되는 것이.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려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놓고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죄는 무슨 끔찍한 동성연애나 무슨 끔찍한 간음죄나 살인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지만, 죄의 핵심이 뭐냐? 죄의 핵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핵심은 한마디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었어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길을 정하고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게 뭔 죄야? 마귀의 가장 무서운 기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물어보면 가장 끔찍하고 아픈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던 반역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뭐 채찍으로 때리고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아놓고 모든 숨쉬는 순간에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절대 황제에게, 제국의 반역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날 대신해서. 그렇다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바로 반역죄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이런 불순종, 이런 반역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전 존재를 다해 온 영혼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우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시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직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고만,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만,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폭적으로 내 안에 마치 먹고 마시듯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듯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드릴 때 무슨 동역자나 무슨 친구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분은 내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살던 그 삶을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복음을 믿기 위하여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사악한 반역죄를 철저하게 정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대로 살던 죄 이거 갖고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이러한 죄된 삶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도 적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하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그 삶을 청산하셨어요. 적어도 내 마음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나의 죄를 또 버리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리셨어요. 그거 없이는 이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뭘 회개해야 할까요? 같은 얘기지만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죄 지은 자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죄값 다 치를 거야, 너희 대신 완전한 의를 다 이룰 거야, 그냥 나만 믿기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려고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불순종하면서 내 멋대로 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죄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끌어안고서 그것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서 절대로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줘요. 죄의 낙이 있어. 지금까지 그런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오던 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도 좋고 천국도 좋고 진리도 좋지만 죄가 너무 좋아요. 죄가 너무 즐거워. 이 죄를 버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서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버려야 이게 들어가는데, 이 죄 버리고 이 죄 끊어버리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 이 죄를 버리려고 하니까 이 죄가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정녕 나를 떠나시렵니까? 마음이 확 약해지는 것이죠. 이 죄 없이, 이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지,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무슨 위로받으며 살지. 회심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거스틴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결을 주시옵소서, 순결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가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그가 회심하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구원받기 전에 그는 그런 갈등을 했다고 말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 들어가려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이 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끊어버리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이에요. 끊어버리기를 원하지만 이 다음에, 그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 죄를 버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되겠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겠는데, 이 죄 버릴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머뭇거려요. 죄 버리지 않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려고요.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버리기로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모든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아서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나요? 이 중에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옛날 그 청년부 때 얼굴 잘생겼던 A, 직장 잘 다니고 좋은데 취직해서 연봉 많던 B,
체격 좋고 등치 좋았던 C, 그리고 아주 싹싹하고 성격 좋던 D, 오직 믿음 하나 보고 이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 A, B, C, D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E 다 버렸잖아요. 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죠? 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이제 마음 거기다 두지 않기로. 그전에는 뭐 데이트도 하고 가끔 만나서 또 같이 하기도,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같이 준비도 하고 같이 그렇게 뭐 만나서 교제도 하고 했지만 이제 이 S라는 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A, B, C, D, E에 대한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하는 것이, 물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도 혹은 결혼하고 나서도 A를 보면 마음이 설렐 수 있어. B를 보면 내가 S랑 결혼한 게 이게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난 절대 그리 안 가. 이 남자만 바라보고 이 남자만 사랑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 물론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설레. 또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꿨냐 이 말이지. 난 영원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냐 이 말이에요. 때로 내가 넘어지고 내가 그 죄에 굴복해서 다시 미끄러지더라도 난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며 그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를 결정하고 그 죄를 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기로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버리기로, 철저하게 죄를 해결하기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기로, 혹시 내가 넘어져도 다시 덜고 일어나서 다시 그 죄를 버리며 그 죄와 싸우며 그 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면서 죄를 죽이기로, 이 죄에 대한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냐 이 말이에요. 이 회개 없이, 이 결단 없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이에요. 왜? 죄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죄를 버리되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 완전 마음을 바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일까요? 죄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던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죄, 이 죄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내 것, 내 모든 소유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 생명, 내 소유, 내 자유, 내 권리,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기해야 돼. 내가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농담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다 갖다 내다 버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물질적인 복,
구약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은 부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아주 신앙도 좋은 사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구원의 문제에도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영생의 문제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재산을 관리하고 네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너 주인을 바꿔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명령하든지 너 그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철저하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그럴 용의가 없었어요. 예수도 좋고 영생도 좋지만 주인 노릇하던 삶을 청산할 용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좁은 문 앞에 그가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은 채 그냥 다 버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하다가 돌아서고 말았어요. 주님도 그 사람을 잡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준수했던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뒤돌아 떠나가는 그 사람,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언급하셨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 앞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더 이상 내 생명, 내 자유, 내 권리,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 버리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문을 삐끔히 열어보고 너무 좁은 그 문을 보고는 뒤돌아서 돌아가는 것이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내 것을 갖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내 것 다 버려요.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업, 내 가정, 내 꿈이라는 거, 내 인생이라는 거 이제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이전에 있던 푸른색 밴, 우리 12광주리 유명종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12광주리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차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멀쩡해요. 이전에 12광주리에서 쓰던 밴이 그냥 섰어요.
이제 시동도 안 걸려. 늘 사람들이 물건을 도네이션하면 가서 물건을 픽업해 와야 되고, 또 필요 없는 물건들 또 버리기도 하고, 또 물건 배달도 해줘야 되고, 이 벤이 필요한데 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던 그 헌 벤을 열두광주리에 도네이션 했어요. 목사님 바로 명의 이전했어요. 레터가 왔더라고, 이 나라 교통국에서. 이제 아마 296은 당신들 거 아닙니다, 이렇게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명의 이전을 벌써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명의 이전 하셨어요? 이전엔 내 것이라고 했던 것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붙여 놓으셨나요? 이제 주님 것, 주님 것, 주님 것, 주님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명의 이전하는, 내 전부,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것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셨나요? 다 갖다 내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명의 이전 하셨냐고요. 이제 내 거 없습니다. 다 내 생명조차도,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 집, 차, 모든 것 다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죄 다 버려야 하고,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것 다 버려야 해요. 그래야만 들어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없다면 아직 나 이 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문만 좁은 게 아니에요. 그 문에 이어지는 그 길도 문만큼이나 좁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도 아주 좁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좁은 문 통과하고 그 좁은 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 좁은 문,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문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냥 확 넓은 길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것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 그냥 형통하고 복된, 세상적으로 말이죠, 넓은 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문 열고 이제 들어서면 아주 좁은 길이, 그 문만큼이나 좁은 길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 협착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 논두렁길 가본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지금 기억에 이웃 마을에 아버님이 여름 성경학교 인도하거나 밤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따라갔다가 같이 밤에 이렇게 논길을 따라온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 논두렁길 걸어보셨나요? 얼마나 좁은지 조심해서 그 꼬불꼬불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갈 수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 자칫 발 잘못 내디디면 미끄러져서 논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빠진 김에 다 내려가서 이제 우렁도 잡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다시 올라와. 그 길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 여기 협착하다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미지. 아주 길이 좁아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없어. 그냥 오직 그 길로만 가야 돼. 그런 길.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누구실까요? 이 좁은 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 I am the way,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문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좁은 길이에요? 왜 예수가 넓은 길일 것 같아? 누구나 와라,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동성연애도 괜찮아, 뭐 악한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거 다 괜찮아,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길은 길인데 아주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가 좁은 길일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외에 그 어떤 다른 길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용납하지 않아요. I am the way, a way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좁은 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주 좁은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만 살아가야 돼요? 이제부터 오직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길을 만들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길로만 따라가야 돼. 그 길로만, 그 길로만.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나타내 주신, 그리고 오늘도 이끄시는 바로 그 길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이걸 아주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늘 이러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 길 이제 버려야 돼. 내가 걷는 내 길 이제는 다 끝장내고 예수라는 길만 따라, 예수님 안에만, 그 길 안에만 있어야 돼. 얼마나 좁은지 절대 딴 데로, 그 길 안에만 머물고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 되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이 세상 낙을 즐기면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우리 예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은밀한 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죄의 낙을 즐기면서 그 죄와 짝하여 사는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서 위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숭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악감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복수를 일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를 요구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 제멋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문을 들어설 때부터 이제 내 맘대로 살던 사람 청산했고, 이제 오늘 이 좁은 길을 걸어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지속적으로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어요. 왜? 그게 길이 아니니까. 주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혈기를 내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혈기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러면서 내 죄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 내 성격이 그렇다고요? 주님은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되어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정한 죄, 은밀한 죄, 아직도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돈벌이가 되고 나에게 낙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안고 계속해서 타협하며 그 죄를 끌어안고 가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부정한 죄를 품고 갈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은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에요. 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가?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는 말하지만 다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은밀한 죄들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내 길을 걷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특별히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죠. 이 협착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우겨쌈을 당하다 혹은 환난을 받다 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고 정말 모든 죄 다 버리고 내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통과해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세상이 그런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막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아우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좁은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걸 말해요. 어쩌다가 정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라는 간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보상은 그때 주님 오실 때로 연기돼요. 여전히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길이 협착하여 너무 힘든 거예요. 환난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좁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올 수 있는 정말 그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도 적어. 그러니까 외로워, 고독. 때로는 내가 이렇게 견디고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주님 따르는 거 남편도 이해 못해주고 자식도 이해 못해요. 외롭고 고독한 길. 그래서 거의 찾는 이가 없다니까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그러나 생명을 얻고 천국을 상속하려면 반드시 이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고, 어떻게 통과해요? 다 버리고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도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이 좁은 문을 그냥 지나서 넓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좌우지간 좋을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전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삶을 십자가에 정말 저주받을 그러한 사악한 죄악으로 깨닫고, 그런 죄를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고 끝까지 죄와 싸우며 죄를 처리하고 죄를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런 결심 없이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생명까지, 내 인생까지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내 돈, 내 사업장 다 주님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즐기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는 이런 일 없이 여전히 내 것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를 추가한 거죠. 더 그러면서도 정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틀림없이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 이 교회 다녀야지. 저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그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 하니까 저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정통적인 교회 출석하고 있고, 그냥 내가 이미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고 영접하는 기도도 따라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됐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에 있으면서도 회개도 없었고 죄를 버리는 것도 없었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면서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삶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를 추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위안하고 사는 것이죠. 더 두려운 일은요, 교회가 예수라는 문을 리노베이션했어. 그 좁은 문을 넓혔어. 왜? 좁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되네. 그러면서 이 문 못 들어오고,
또 문 삐끔 열어보니까 또 그 문 지난 길도 너무 좁아. 그 사람들이 왜 그 집 살라고 보러 왔다가 이 방도 들어가 보고 저 방도 들어가 보고, 아이고 좋긴 좋네, 좋은데 그래도 이건 여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돌아서는 것처럼 그래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뭘 버려야 되고 대가를, 문이 얼마나 좁고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문을 넓히기로 결정하는 것이. 이러고는 안 됩니다. 왜? 상도들이 와야 헌금도 많이 생기고, 그래야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도 하고, 교회가 해야 이거 정말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을 넓혔어. 여러분, 문이 활짝 열린 거하고 문을 넓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활짝 열린 문이지만 좁은 문인데 넓혀서 이제는 회개 필요 없어. 뭐 다 버리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기 위해 모든 자기의 소유 다 버리고 정말 모든 거 다 예수님께 바치고, 이제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죄와 싸우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사는 그러한 거, 그건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뭐 하려면 뭐 하지만 꼭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서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일단 등록하시라고. 일단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깨닫기도 하고 구원도 받겠죠.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오라고 문을 넓게 열어놓은 바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이 교회는 그냥 너무 분위기 좋네.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좁은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좁은 길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그 시간에 자기가 멸망의 길에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가? 나는 오늘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구원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얻는데 지금 목사님은 막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막 뭐 그 행위 구원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문해요? 그럼 주님,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부자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구원은 오직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만큼 불가능하냐? 시체가 다시 벌떡 일어나 광명교회로 이 문을 지나 예배하러 오는 거랑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진짜로 예수 믿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눈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돼요. 거듭나서 변화되는 게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나요? 거듭났다고 땅구멍이 막 작아지고 잡티가 없어져요? 거듭나면 안 컸던 키, 숨은 키 3cm가 다시 켜져요? 거듭난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육으로는 듣지 못하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좁은 문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그전에는 아우 저기 무슨 좁은 문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좁은 문의 가치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 이거 내 거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이 보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거 없어도 돼. 이거 다 팔았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천국.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래서 그걸 내 걸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 말이에요?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 다 팔고 그걸 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색깔은 좋지만 뭐 이거 하나 갖겠다고 이걸 다 팔어? 아이고, 그래 돌아서겠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면, 여러분 이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거 누구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쾌락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인데, 거듭나고 나면, 그가 성령으로 중생하고 나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값 치러주시고 날 대신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거 잠깐 동안 있는 거 이거 뭐 하려고? 영원한 걸 봤는데 거기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여긴데 이거 뭐 하려고 갖고 있어? 이거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좁은 문이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좁은 길이니라. 그럴 때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 이 좁은 문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이거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부족하지만 정말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리고 주님을 통과하고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정말 은혜 받아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일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좁은 길 걷기 위하여 오늘도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간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가요? 나는 오늘도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 자꾸 내 맘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또 회개하고 오직 또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협착하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해도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난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거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맞춰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 원하는 자는 들어오라고 누구에게 열려 있었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밤에 문이 열려 있었어. 그런데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문이 닫히고 한번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길 원해도 못 들어가는 날이 오기 전에 아직 문이 열렸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은 때이기 때문에 오늘 주여 구원의 은혜를 내게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면서 좁은 길을 통과하고, 이건 부정과공이가 단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길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